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30절은 우리가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사랑하는 우리 도심 속 기도의 집 유후 어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제가 자꾸 헷갈려요. 이 이름이 너무 좋고 약자도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재단이 와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참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은 우리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고기를 사줬어요. 고기를 먹어가지고 갑자기 안 먹던 걸 먹으니까 더 지치는 거 있죠.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힘내라고 고기를 먹었는데 힘이 없지만은 아무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될 것도 없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읽었던 말씀이고 또 어려서부터 제가 설교도 들었고 저도 아마 여러 번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데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뭐 다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멘. 또 예수님 감동하시고 믿음을 보여주면 예수님은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아멘. 또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이 적거나 있어도 그냥 오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겨우 그냥 신용만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책망도 듣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심하게는 저주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큰 믿음이라는 게 큰 믿음. 근데 이 큰 믿음을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 큰 믿음은 첫째는 겸손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야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큰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리를 비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바와 같이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고. 아멘. 주님을 감동시켰다. 뭐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고 폼잡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나와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해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방식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크다고 내 큰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큰 믿음은 나한테는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됐느냐? 믿음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다는 게 테스트. 이 본문의 뜻이나 또 정확한 번역이 시험인데, 이 한국말로 하면 시험이다 그러면 조금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가 뭐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좀 이상한 상황에 참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꼭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괜히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뭐예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 그럴 때에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려면은 이 시험이 테스트인지 또 다른 뜻에서 유혹인지, 그 유혹은 뭐예요? 영어로 템프테이션.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빠르잖아. 좀 빨리 대답하세요. 말든가. 템테이션, 유혹.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누가 해요? 사단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좀 곤란을 당하거나 심하면은 잘못하면 인생이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 템테이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정도가 어떤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왜 하느냐?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사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사명도 받고, 또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복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것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히브리서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뭐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경지까지였냐면, 설마 우리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쓰신 거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쯤의 위치에 올라갈 적에는
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무리 여인이 헬라어를 쓰고 수로보니게 족속 즉 이방 족속이라고 해도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한 딸을 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차마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심한 잘못하면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일반적인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 믿음에 있는 이 여인은 다른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깜짝 놀랄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개를 키우게 됐는데 저는 여지껏 개를 키웠어도 대부분 마당에서 키우고 저는 좀 사이즈가 있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도 좀 크고 좀 좋아요. 근데 이 개는 제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위탁으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독시터가 된 거예요. 독시터.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0만 원씩 사례를 바꿔 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잘 봐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많이 더 알게 됐어요. 요새 개들이 많이 진화했구나. 똑똑해지고 참 왜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개를 마당에서 안 키우고 집안에서 키우나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집에 가면 진짜 실감나게 저를 반겨주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정말 이 개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제가 꼭 사료를 먼저 주고 식사를 해도 자기 사료 안 먹고 꼭 산 밑에 와서 못 떨어지나. 지금 정확히. 그리고 식사 시간 끝나야 자기 사료 먹으러 가요. 이게 제가 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배경 맥락 하여튼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 여인이 그러한 배경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주님 먼저 주 사람들 다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는 거 주세요. 얼마나 참 이 지혜로운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도 칭찬을 받은 큰 믿음인데 이 큰 믿음은 첫째는 어떻게 크냐? 겸손으로 큰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무조건 낮은 척하고 없는 척하고 괜히 그냥 위장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은 뭡니까? 당당한 겸손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하여튼 뭐가 됐든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그냥 비굴하게 얼버무리는 대충 사람 만나면 내 인사만 잘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런 생각하고 하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겸손하지만 절대로 포지션이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하지만 당당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하지만 당당히 이 요구하는 이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지혜에서 온 거예요. 지혜에서. 이 큰 믿음은
지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무슨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아무거나 두들기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믿음을 가져.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안 되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마치 내가 무슨 뭐 가지고 있는 무슨 신통한 능력 무슨 대단한 비결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용이랄까 오염이랄까. 근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지혜의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여인이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지혜는 뭡니까? 짧게 분석해서 상황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지나가는 것도 다 TV 화면에 정지 화면을 돌리듯이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도 같은 기법입니다. 1초에 애니메이션이 그림이 몇 장 돌아갑니까? 제가 듣기로는 1초에 24장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정지죠. 24장의 그림을 1초에 돌리면은 이게 마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미키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24장.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딱 생각할 때 이것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쪼개서 보니까 예수님이 친절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뭔가 육감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에서 얻어먹는데 나라도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주세요. 그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머리를 비우면 안 되고 믿음이 있을수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상황 분석이 잘 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돼서 힘들 때도 많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다 쳐도 또 오해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이해하라고 하면 한껏 오해를 합니다. 한껏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소설 쓰고 다 결론 내리고 다 정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래봐야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뭉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봐가지고 분명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겸손은 뭡니까? 무조건 내가 이제 낮게 우리 주님 우리한테 그러한 겸손을 요구하는 겸손해도 정말로 이 하이 포지션에서 내 위치를 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주역에 보면은 궁죽변변죽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줄여서 궁죽통이라 궁하면 통한다. 뭐든지 망고의 진리는 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이가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하던 행동도 또 안 하던 것도 궁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궁에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서 나올 때에 또 지혜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진실한 겸손이 되고 그것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큰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켰다. 그 믿음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떳떳하고 이만하면 나는 믿음 좋아 위로받고 또 서로 뭐 믿음의 종이라고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켜주고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진짜 뭔말 나오려고 그래. 무슨 뿌리나 좋아요. 지나고 보면 교회 안 나와요. 뭐 그냥 제 친구들요 어려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방언 받고 통변 받고 용서 쓰고 뭐 저런 애가 있나 싶었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소용없다. 큰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고 작고 또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물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습관 보여지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큰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켜요. 아멘. 주님이 감동이 돼야 주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어주지. 우리 주님도 믿음이 없거나 감동을 못 받으시면 도무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러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셨는가? 왜 믿음을 시험하냐? 근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다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시험과 환난 곤란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나면 믿음의 테스트를 잘 받은 사람들은 뒷감당을 잘합니다. 뒷감당. 근데 믿음의 테스트를 안 받았거나 대충 한 사람들은 뭐예요? 복을 받고도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복의 뒷감당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은 기적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적을 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 좋은 교회죠, 멋있는 교회죠. 교회에 좀 기적이 나타나야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좀 병도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강하고 힘든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되고 관계가 좀 잘 풀려나가서 좀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부족한 정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왜 제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해주겠어요. 부족한 저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참 간구해주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 적에는 그런데도 하려고 애쓰고 또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잘 되고 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 그래서 인격에 화학적 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도 잘하다가 이제는 인사도 막 놀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날만 좋으면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을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사울처럼 변심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없이 살지만은 그래도 겸손히 믿었을 때가 더 나았던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제대로 못 받으면 이 복 받고 나서 딱 드러나게 됐어요. 이 두 종류로. 복을 받았어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잘 섬기는 사람은 믿음의 테스트를 제대로 잘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을 받아도 뒷감당이 잘 되는 사람. 뒷감당이. 그게 정말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큰 은혜를 입어서 폐병도 낫고 암도 낫고 그랬는데 교회 떠나는 사람도 하나둘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많이. 왜 그렇게 돼요? 지나다 보면 슬금슬금 받은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설교할 때나 구약 설교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 망각이 죄라는 거예요. 망각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망각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돌판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잊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괴롭고 힘들 적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폐병 걸려가지고 기침하면서 기도하다가 건강받고 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민망해서 말 못하겠어요.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그럼 병들었을 때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가. 건강해져가지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을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말을 해서 테스트하셨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뭐 집에도 안 가보고 뭐 상태도 안 물어보고 네 믿음이 크다. 기특하니까 귀신 나갔다. 그 말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불가함을 우리도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는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려고 더 좋은 사명 주시고 아멘. 더 복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또 지혜롭게 겸손하게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잘 통과하면 아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